사람에게는 세 가지 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운수 대통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올 한 해 이제 한 3분의 2가 지나고 이제 3분의 1쯤 남았는데요.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운수 대통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좋으시길 바랍니다. 다 잘 되시고 좋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는요, 만사형통이라고 합니다. 이제 입추도 지나고요. 아침 저녁으로 뭐 낮은 여전히 덥긴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조금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만사형통,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좀 잘 되어서 올 한 해도 좀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소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잘 통해야 된다는 거죠. 친구끼리, 연인끼리, 부부끼리, 가족끼리, 부모, 자식끼리 마음이 안 통하고 서로 통하지 않으면 참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잘 통하는 이 소통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면 소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그 전임자였던 문재인 대통령 또 그 전임자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통령들 한결같이 소통이 없는 자들이라고 불통이라고 인해 장막에 갇혀서 국민과 소통할 할 줄 모르는 자들이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또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소통이다. 국민과 소통하는 것, 여와 야가 대통령과 또 정치 지도자들끼리 또 국민과 이게 소통하는 서로 잘 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쓰는 사자 용어 가운데에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부처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있을 때 어느 날 부처가 뜬금없이 연꽃 한 송이를 들었다고 합니다. 부처의 제자들이 무슨 상황인가 이게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에 가섭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 부처가 연꽃을 든 그 뜻을 깨닫고 빙그레 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가 이 가섭의 깨달음을 인정하고 그를 자신의 어떤 중요한 제자로 삼아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심전심 서로의 마음이 통했다라는 소통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주의 종들 사이에 이 일심전심, 마음이 소통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처음에는 불통하였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하바국, 그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선지서에서 보았듯이 이 하바국에 대한 정보를 성경은 잘 많이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또 어디서 태어난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이 하바국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바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귀가 어두웠던 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계속 왜 호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가? 목사님 호박국이 드시고 싶으신가? 그래서 시골 교회 같은 경우 이제 권사님들이 뭐 이렇게 반찬 같은 거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아침에 호박국을 끓여서 목사님에게 드렸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하바국, 먹는 국은 아니고요.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이름의 뜻이 포옹이다, 안아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 자신의 이름대로 살았던 이 결과 인생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바국을 얼마나 안아주시는지 그를 참고 기다리시며 안아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전달되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즐겨봤던 만화 가운데에 아마 다 한 번쯤 보셨을 건데요. 스머프와 친구들이라고 하는 그런 만화가 있었습니다. 파란색 이 꼬마 뭐 요정이라고 할까요? 뭐 이 꼬마 사람들이 나오는 만화인데요. 이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각자였던 그런 성품, 성향 또는 모습을 그 캐릭터의 이름으로 정했는데요. 전체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을 파파 스머프라고 부르고 아주 똑똑한 스머프를 똘똘이 스머프, 그리고 항상 좀 까불고 익살스러웠던 그런 스머프를 익살이라고 불렀고
또 잠만 자던 스머프를 또 뭐 게으름 또 스머프라고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인상이 남는 스머프가 있는데요. 바로 항상 투덜대던 투덜이라고 하는 스머프입니다. 좋은 일도 꼬투를 잡아서 투덜대고요. 안 좋은 일은 당연히, 나쁜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투덜대는 거죠. 슬퍼도 투덜대고 행복해도 투덜대고 무슨 일이든 모든 일에 투덜투덜대는 그런 투덜이 스머프였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를 보게 되면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꼭 한두 명은 있습니다. 항상 좀 불평하고 투덜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하바국이 아마 이런 포지션인 것 같아요. 좀 투덜이 스머프 같은 그런 성향입니다. 2절에서 4절,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하바국 시작하자마자 하바국의 묵시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바로 하바국이 했던 말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바국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바국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하바국이 살았던 그 시대는 잔인하고 포악하였던 갈대아인,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였던 이 갈대아인들이 세계 최강대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남유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억눌렀던 세력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 갈대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던 하바국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하바국서 전체를 통하여서 하바국은 하나님 왜 이런 갈대아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정의가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법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우리는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방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되었나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불평등하고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거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지금 하바국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며 투덜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없는 것, 정의가 굽어진 것, 우리 잘못이 아닌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바국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 하바국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왜 하바국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그 이유 때문에 하바국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해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감사치 못하는 이유가 바로 하바국이 했던 그 이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하바국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바국이 원망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하바국이 원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육체적인 이 경제적인 삶의 불만족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배고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불평입니다. 그럼 배고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설국열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보셨을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열차 칸마다, 앞칸에서 꼬리칸까지 칸마다 도주하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맨 앞칸에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
맨 끝칸에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위에서부터 이제 먹을 것이 공급돼야 되는데 먹을 것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마지막 칸에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인육을 먹게 돼 식인까지 하게 되는 소위 말하는 카니발리즘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 굶주림에 지쳐서련 식인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까? 바로 배고픔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결국은 사람까지 먹게 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배고픔 앞에는요, 인륜이고 천륜이고 윤리고 철학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내 배가 채워져야지, 그래야지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배고픔에 제일 민감한 것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제일 민감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더 많이 먹는 거죠. 똑같이 굶주리고 있을 때 누군가 먹을 것을 주었을 때에 누가 더 많이 먹느냐, 누가 더 많은 파일을 가져가느냐,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느냐, 이것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다툼과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겠지,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겠지. 아니요, 우리 사회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난과 환란이 오게 되면요, 모두 다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을 비롯한 모든 인간이 하는 가장 원초적인 불평과 불만은 바로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없는가? 왜 내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는가? 왜 내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말라 비틀어졌고 왜 나의 감람나무의 열매들은 다 땅에 떨어져 버렸는가? 왜 나의 먹을 것은 없는가? 오늘 한국 사회 가운데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다 경험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세대가 이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의 나름대로 또 직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그냥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지 않는 그냥 쉰다라고 하는 젊은이가 40만 명인가요? 50만 명 정도 된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일하고 싶지만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보수가 없으니까 그냥 취직을 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불평등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어떻습니까?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죠. 어느 직장이든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직장을 은퇴하고 그만둬야 되는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한참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고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시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불평등과 원망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하박국과 같은 그러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아마 모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구든지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보면 이것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불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불평하지 않는다고 하면 성인 군자가 아니라 거의 신계에 있는 사람이겠죠. 하박국이 했던 불평은 바로 이런 경제적인 만족으로 경제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 그런 불평등이 해결되지 못한 나의 배고픔으로 인한 그런 원망과 불평.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박국은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불평했던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경제적인 불평을 넘어서 이제는 정서적인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터넷 짤이 있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 같습니다. 독이 끼어진 항아리와도 같습니다. 채워도 나의 정서적인 만족함은 없습니다. 항상 무언가에 갈급해하고 공허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배고픔이 채워지면 더 이상 오만과 불평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하루 삼시세끼 잘 먹게 되면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이 없을 것 같습니까? 항상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운 가운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다 할지라도 포도나무 열매가 너무 많이 달려서 가나안 정탐꾼들이 했던 것처럼 그 가지를 꺾어서 어깨에 맬 정도로 많은 소출이 있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의 나무 열매가 너무 많이 맺혀서 그 기름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많이 맺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음으로 인해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지 혁명의 원인은 단순합니다. 바로 배고픔 때문이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혁명, 그 배고픔이 해결되고 나면 사회가 평등해집니까? 사회가 편안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과 즐거운 가운데 살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혁명으로 인해 배고픔으로 인해 혁명이 일어나게 되지만 결국은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인해 더 많은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고 설사 경제적인 만족이 있다 할지라도 정서적인 만족이 있지 못해서 더 많은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SNS,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는 유튜브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저마다 자신의 어떤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게 되니까요, 뉴욕 타임즈인가요? 거기서 얼마 전에 한국에 관한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남성들은 프로포즈하기 위해서 여성에게 프로포즈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570, 그러니까 한 5,000불 정도를 쓴다라고 해요. 이거 어떻게 쓰냐? 특급 호텔을 예약해서 그 호텔을 아주 가장 좋은 스위트룸을 예약을 하고 그 호텔을 아주 아름답게 방을 꾸미고 그리고 가장 좋은 반지를 준비해서 프로포즈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카메라 2대, 3대를 동원해서 다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을 하면 할수록 무엇이 늘게 됩니까? 공허함만 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살구나.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반복해서 해서 보다 보면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내 삶은 왜 이런가? 아니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더 많은 것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됨으로 인해 상대적인 빈곤과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나의 현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만 이루면 좋겠다. 월세를 살고 있으면 내가 이 월세를 벗어나서 좀 전세만 가도 좋겠다. 그러나 전세 가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나의 자가로, 내 이름으로 된 소유주가 나 이름으로 된 자가를 가지고 싶다. 그럼 자가를 가지면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좀 좋은 아파트, 이름 있는 아파트 가면 좋겠다. 이름 있는 아파트, 소위 말하는 롯데, 또 자이 이런 아파트 가면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좀 좋은 지역, 소위 말하는 역세권, 스세권으로 가면 좋겠다. 또 그곳으로 옮기면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인서울, 이왕이면 서울로 가면 좋겠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는 불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먹고 마시는 거는 그렇다 쳐요. 하나님, 그런데 저 사람들, 저 민족들은 왜 저렇게 우리보다 더 강성합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불신앙하는 자들인데 왜 저들은 저렇게 강하게 잘 살고 있고 왜 저들은 저렇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잘 믿은 게 겨우 먹고 마시는 것, 그냥 하루 삼시세끼 해결하는 것, 입에 풀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복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박국의 불평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도 없고 외양간에 양도 없고 하나님 이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는 나의 정서적인 그러한 만족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길래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2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2장 4절과 14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호의호식하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는 저 사람들,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들은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여서 정직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부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서적인 만족과 육체적인 만족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갈대아인들 교만한 자들, 그들은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강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고 정직하지 못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 더 이상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너의 마음과 너의 시선을 두지 말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너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저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불의한 자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저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닌 나를 바라보며 살 때에 14절의 말씀대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 모든 자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며 가득하게 될 것이고 모든 자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20절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 불평과 원망하는 너희 입술을 닫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계신,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때로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원망과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내 귀에 들리는 것으로 인해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더 많은 시선을 두고 그것들을 더 많이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속에 원망과 불평은 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내 시선을 성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두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교만한 자들, 저 불의한 자들, 저 정직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할 것이고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주권과 왕권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우리의 입술을 잠잠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고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의 입술보다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며 우리의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